IMF 때 어느 기독교 기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00억 원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임직원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업으로서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IMF 때 어느 기독교 기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많은 기업들이 사실 부도 위기에 직면했는데 이 기업도 부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디서 돈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의 액수가 사실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나중에 직원들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300억 원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큰 액수지만 그 당시로서는 은행에서 끌어올 수도 없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그 기업에서는 그걸 위해서 임직원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300억을 주시도록 기도를 한 셈이죠. 기도하면서도 과연 300억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대부분 기업은 어떻게든지 돈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돈을 구했어야 될 텐데 이 기업이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좀 어색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 기업으로서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300억 원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미국에 있는 어느 투자 회사들이 그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결국 일이 잘 돼서 그 기업은 미국 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었는데 나중에 투자를 받은 액수를 보니까 놀랍게도 300억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당시 그 기업에서는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기적은 흔히 말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흔히 상식적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우리가 얼마든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저는 이런 것을 일상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적을 믿습니다. 이때 기적은 주로 초자연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홍해나 요단강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육지같이 건널 수 있게 되는 거라든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질병 걸린 사람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거나 나사로를 살리시거나 하는 이런 것들,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당연히 이런 기적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은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적을 믿는 신앙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사건을 믿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적의 의미를 조금 넓게 이해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능성이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기대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까 소개했던 그 기업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런 의미의 기적, 일상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상의 기적은 사실 성경에서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 룻기에 보면은 모압 여자 룻이 유대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어느 날 룻이 곡식을 주우러 가게 되는데 우연히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부터 현장에 오게 되는 바람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결국 결혼하게 되고 결국 그 두 사람이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이 과정에는 초자연적인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기대하기가 힘든, 상식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것을 일상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도 초자연적인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일상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상 속에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적을 믿는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적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 기도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일상적인 기적을 통해서도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도록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일상의 기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일상의 기적을 믿는 사람과 일상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상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됐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었구나 라고 믿게 됩니다. 근데 일상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기도도 그렇게 간절히 할 수 없겠고 혹시 그 기도한 게 이루어지더라도 뭐 우연히 이루어졌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는 신앙뿐 아니라 일상의 기적을 믿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실망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적이라는 것은 원래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했을 때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일어난다면 그거는 그냥 일상적인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항상 다 병이 낫다. 그렇다면 그 질병의 치유는 이미 기적이 아닌 거죠.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병을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셨는데 자신의 병을 놓고 기도했을 때 치유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기적을 믿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이미 기적이 아니고 그냥 법칙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거의 규칙적으로 일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을 의지하게 되게 말겠죠.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기적을 기대하는 신앙이 자칫 기복신앙이나 미신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기적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지금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기도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기적을 믿는 신앙은 초자연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 믿는 신앙입니다. 기적을 믿는 신앙은 초자연적이든 아니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기적을 믿는 신앙은 자기가 기도할 때 기대했던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신앙을 말합니다.